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분의 얼굴은 언제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얼굴로 환하게 웃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항상 그 손이 따뜻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행복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환하게 웃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어둡고 우울했던 그러한 삶이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나 하나가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줍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다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예수 만난 그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일어나는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은요,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율법학자들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모세는 이러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예.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저 여인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저 여인은 지금 당장 죽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현장에서, 이 본문의 현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은 닮지 않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은 살면 안 돼, 이런 사람입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죄의 현장에서 끌고 와서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요,
이 여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쪽 저쪽 가가지고 크고 작은 돌들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요. 그리고 꽉 돌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또는 돌을 꽉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외에 또 한 사람들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랍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향해서 목사, 장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서 저 사람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향해서 막 분노하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그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저 사람들 막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나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아주 악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이 사라져야 돼. 그래야 세상이 깨끗해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난 저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입만 열면 용서를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이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왜 목사들이, 왜 장로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까? 왜? 아이러니하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말하는 사람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복 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그 사람들에게 복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들 천국 데려가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간음죄를 지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 돌을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 또는 한국에 있는 일들로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그런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너 나 안 닮았어. 너 나 안 닮았어.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살면 안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버렸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아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아요. 근데 노아가 포도를 재배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집에서 다 벗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집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다 벗고 자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함인데, 이 아들이 밖에 나와서요, 형하고 동생한테 아버지 흉을 봤어요. 그 얘기를 들은 형과 동생이 옷을 탁 들고 옷을 뒤로 걸치고 뒷걸음을 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벗은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하나님이요, 노아를 통해서 이 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 행동,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둘째 아들 함을 하나님은 저주합니다. 그리고 첫째와 막내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적하는, 잘못을 드러내고 흉을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덮어주는, 침묵하는, 감싸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잡고 이제 막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저 죄인을 처단해야 하는지 알려달랍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허리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땅에 어떤 글씨를 씁니다. 답답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다 글을 쓰고 계시니까 그 글이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재촉합니다.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저 죄인, 우리가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재촉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읽어주실래요?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돈을 던지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말씀 딱 끝내고 또 예수님이요, 바닥에 글을 씁니다. 근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다시 읽어주실래요?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간음중에 잡혀있는 이 여인은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 맞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적용한다면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은요, 자신도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여인 앞에 내가 당당히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난 너하고 차원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여인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고백합니다. 모두가요. 그래서요, 모두가 자신이 잡고 있는 돌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분명히 죄인이 맞는데 그 여인 앞에서 모두가 나이 먹은 사람부터 슬금슬금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두 번째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죄도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을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떠나랍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랍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 척, 저 사람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그런 생각을 너희 마음에서 떨쳐버리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신은 어느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랍니다. 마음에서나 입으로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험담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 하나님이 이 현장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소개해주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요,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줍니다. 지금 율법대로 적용하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은요,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따뜻한 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품어주신 분입니다.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지적하지 말랍니다. 정죄하지 말랍니다. 분노하지 말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랍니다.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랍니다. 여러분이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은 편, 깨어있는 사람, 재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불평하고 미워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내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일은 내가 말한 대로 나의 내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철저하게 정죄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탈모가 생기겠죠? 스트레스 받아서 별의별 일들이 막 다 벌어지겠죠? 내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둡니다. 나의 내일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잘 모릅니다. 내가 분노하면, 어떤 얘기를 듣고 내가 분노하면 그 내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삶 속에서 분노하는 삶을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운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일을 만나고 싶은지를 알고 싶으면, 어떤 내일을 만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길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사는 삶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희는 4월 한 말쯤 되면 밭에다 씨앗을 심을 겁니다. 내가 심은 거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한 행동 그대로 내 삶에 선물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생각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거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 그거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2절에 그분의 아들께 입 맞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라는 이야기는요,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딴 사람들 이야기 듣고 같이 막 동조해서 저 사람 감옥에 가야 한다고, 저 사람 미운 사람이 저 사람 저주받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너를 어디에 쓰겠냐? 난 너희들 만내라고 교회로 불렀는데, 너희들 맛있는 세상 만들라고, 썩지 않는 세상 만들라고 너희들 교회로 불러서 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내가 너 어떻게 쓸까? 말씀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디에 쓰겠냐입니다. 내가 너 버릴 거야. 어디 버릴까요? 지옥으로요. 내가 너 지옥으로 버릴 거야. 네 안엔 짠맛이 없네. 네 안엔 내가 없네. 내 언어가 없네. 내 생명이 없네. 내가 널 부른 것은 맛있는 세상 만들라고 내가 너 불렀는데, 교회 다닌다며, 목사라며, 장로라며, 집사라며, 근데 똑같이 정죄하고 살아? 똑같이 사람 미워해?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거리면서 그러고 살아? 내가 너를 교회로 불러서 뭘 줄까? 내가 너 어디서 사용할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소금인 나를 불러서 어떤 맛이어도, 어떤 상태여도 맛을 내는 사람, 소금이 들어간 그 국물을 마시고, 아, 맛있다. 그 맛있는 세상을 너로부터 시작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너는 그 이야기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물이 흐르도록 사랑, 용서, 이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해주는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랍니다. 맛있는 세상을 너로부터 시작하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 듣고 네가 더 날뛰어? 어찌 너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냐입니다. 어찌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내가 널 불렀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내가 어디 쓸까? 내가 어디 쓸까? 그런 겁니다. 밖에 버려버린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어떤 물이 어떤 썩은 물이 들어와도 나를 거치는 순간 맛있는 물로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흐르는 시작점이 되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난 여과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회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랍니다. 그런 사람으로요. 오늘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 끌려왔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고발하고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돌을 잡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서 정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죄가요. 그리고 정죄의 돌, 분노의 돌, 미움의 돌, 저주의 돌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그 말에 나도 죄인이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없네? 그런 내가 누구를 심판한다고? 누구를 정죄한다고? 그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앞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어?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부터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젠 죄 짓지 말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죽을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라는 그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머리가 시커맸던 제가 머리가 하얗게 바뀌어졌습니다. 금방이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젠 이웃의 잘못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허송하면 안 됩니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세상 만들랍니다. 맛있는 가정을 만들랍니다. 맛있는 직장을 너로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안겨주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으로 사용하는, 빛으로 사용하는 그 한 사람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든 내가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가 가져온 주제들, 그런 것들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사람을 미워했던 그런 나를 회개하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아주 악질이고 나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언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다 내려놔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